아멘. 할렐루야. 6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참으로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대단한 인물인 다윗의 첫 등장의 장면을 보게 되면 별로 그다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처음에 호출을 받지도 못했던, 그죠? 그러한 상황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하셨지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살아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궁궐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죠. 하지만 그 당시에 계속 궁궐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고 아마도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호출을 받고 들어가서 연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사울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왕좌에 오르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를 다윗이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그냥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이에요. 어떻게 다윗을 세워나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그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때 패했던 블레셋은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진영은 사기가 그야말로 하늘에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겁에 질려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4절은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고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도두는 자는 대치 중인 양 진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 1대1로 한판 붙자 이렇게 도발하여서 결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골리앗의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키는 6규빗하고 한 뼘인데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그렇게 본다면 6규빗이니까 270cm입니다. 거기다 한 뼘을 더하니 3m 되는 그야말로 거인이었던 거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드에는 여호수아 당시에도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3m 거인이었던 거죠. 그냥 키만 큰 게 아니에요. 키만 큰데 힘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체격과 파워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57kg이었던 거죠. 57kg이나 되는 그 갑옷을 입은 사람, 거인, 3m 거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와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나랑 1대1 결투를 하자.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도발을 하게 되죠. 실제로 싸움 도두는 자들끼리 붙어가지고 그 1대1 대결에 승패와 상관없이 사실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골리앗은 정식적인 싸움 제안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만 주신다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쳤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잘난 사울 왕도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키우고 처세술을 익히고 많은 조건들, 어떤 스펙들을 갖춘다고 행복이 주어지고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을 갖추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그러한 착각과 또 유혹에 빠져들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한없이 위축되어서 때로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그저 동경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어떤 활동을 할 때 나의 도덕적인 심적인 위안 정도를 안겨다 주는 것일 뿐이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는 전혀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무력감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력감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무력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력감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그마치 40일 동안 골리앗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주인공이 멋지게 등장하듯이 다윗은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이새의 8아들 중에서 3명의 장성한 아들이 그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 3명의 형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전해주고 오너라. 아버지 심부름하러 다윗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냥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형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있는데 마침 바로 그때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부사를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그리고 그 조롱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통해서 양쪽 모두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내가 골리앗 죽이겠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 도착하기 전에는 골리앗의 존재조차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거대한 세상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서 위축되고 무력감에 사로잡혀 그냥 패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되 비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힘있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무능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고 무력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어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6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격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이 거대한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구 경북의 교회와 선교기관들을 깨워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메신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구 경북의 교회와 선교기관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누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